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던 부패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라기보다는 논제예요. 이것을 비텐바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해서 유럽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인문주의 운동 같은 것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중세 봉건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한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중세가 막을 내리고 근대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기점이 종교개혁이에요. 개신교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면죄부와 같은 잘못된 가톨릭 교리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좀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 변화를 향한 열망이 함유된 거예요. 같이 이게 터져 나오니까 종교 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 버린 거죠. 루터는 이제 부모가 원래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루터 부모는 야, 너 출세하려면 법대를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그 벼락에 맞아 죽게 돼요. 이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때 루터는 엄청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길가에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것이 이제 루터의 실은 변화의 출발점이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대를 그만둡니다. 법대 나와서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거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기도와 금욕 등 고행을 진지하게 실천해요. 하기 옆에서 친구가 갑자기 죽었으니 내가 과연 죽으면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행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막 금욕 같은 운동들을 아주 열심히 누구보다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루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냐면요. 루터는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20번이 넘게 성당에 있는 신부를 찾아간 거예요. 신부가 얼마나 귀찮아요. 갔다 오면 또 오고 가면 또 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야, 너 죄 좀 먹었고 와라. 이게 나만 오지 말고. 신부가 귀찮으니까. 그럴 정도로 루터는 죄가 생각나면 고해성사하고 또 생각나면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통해서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죄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실질적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믿음 생활에 진리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걸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한 이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진리라면 이럴 수도 없는 거죠.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전통들로서 나의 불확실하고 연약한
고통받는 양심, 죄책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양심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양심은 날마다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고통을 받는다. 굉장히 처절한데 이게 뭡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고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여러 가지 막 금욕적 생활을 하면 뭔가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는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증오하였으며, 맨날 그냥 죄책감을 심어져가지고 죄인을 처벌하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이 말이죠.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밀히 그러나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반항하였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그냥 죄책감만 심어주고 죄만 뒤집어져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있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신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어떤 행사를 했지만 내면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1510년 11월) 루터는 교황의 자문단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그때 루터는 엄청난 기대를 하죠. 스칼라 산타 성당에 있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형벌이 감해진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머무른 동안 루터는 그 스칼라 산타 성당에 방문하기를 고대했고 드디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단은 무슨 계단이냐면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던 계단인데, 이 총독 관저에 있는 28개의 계단이 있었어요. 그때 신앙심이 깊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왕에게 부탁해서 그 돌 계단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돌 계단이 지금 로마에 옮겨져 있는 것이죠. 루터는 큰 기대를 품고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로마에 대한 루터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로마 교회를 보며 실망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망 가득한 자기 그 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독일로 돌아오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다른 수도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수도원에서 훌륭한 분을 한번 만나요. 그분이 바로 스타피우치라는 그 영적 지도자죠. 루터가 이 죄 문제로, 죄책감의 문제로, 두려움의 문제로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니까 루터에 권면을 해요.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자들 책을 읽어라. 영성가들의 책이에요. 과거에 초대교부터부터 영성가들이 하나님 만났던 내용에 대한 책을 좀 열심히 좀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해라. 그런데 루터는 이 영성가들의 책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의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돼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써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거는 행위로서는 가질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났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자유 해방감을 실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토록 자기를 눌러왔던 이 죄책감, 두려움에서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해요. 이런 진정감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회복되는가?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확신이 일어났더니 뭐가 생겼다? 샘솟듯이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토록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그런 거예요. 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예수 안에 머물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뭐예요? 참된 평화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내면에서 깊은 평화가 흘러 넘쳐 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과 삶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내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복음에 대한 감동을 받은 이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이 많았던 거예요. 면죄부를 통해서 죄 형벌에 감해진다는 교리가 너무나 잘못된 거였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되어지는데 면죄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 답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진행했던 비성경적 교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문제를 뭘 통해서 답을 찾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일은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도려내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누가 지식적으로 지시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복음으로. 루터는 처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처절한 자기 싸움 그때 발견한 복음의 진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세상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3시에 오늘 서울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려고 하는데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고 동성애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금지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 혹시
유치원 아이 보내본 적 아이들에게 그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뭐라 그럴까 손주 조카잖아 그러나요? 유치원 갔다 와서 여자아이들 그렇게 말해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고 여자랑 남자랑 결혼해. 그래놓고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근데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6살, 7살짜리 애가. 여러분 이거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굳이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너무하잖아요. 너무 저만 너무하게 느끼신가? 저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만들자는 낙태 반대 금지 운동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도 이 부분에 좀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언제든 원하면 낙태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판결 나왔잖아요. 36주 옛날 같아서 막 살인죄만 했을 텐데 그 판결 재판 판결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 그 보류한 이유가 뭐냐? 미국에 아직 그 법에 대해서 결판이 안 났으니까 지켜보자 라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판결한가 보고 우리가 판결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 미국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찬성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최근에 논의가 뭐냐? 여러분 AI 아시죠? AI. 요즘 그 대학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AI의 인격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AI가. 왜냐하면 기계는 반응을 못하는데 AI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하는 존재는 이것을 갖다가 인격성을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 인격성을 부여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가장 최근 철학적으로 가장 뜨끈뜨끈한 논의입니다. 제가 이제 그쪽을 계속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키려고. 요즘은 지금 진행 여기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 안에 엄청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아직까지 지역적 차별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인종차별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옆에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면 우리 동료처럼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차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이 중요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권과 맞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AI 프로그램이 인류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동가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인격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 발로 찼다고 감옥 갈지도 몰라요. 비인격화돼.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답은 여전히 성경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교회가 이 사회와 어쩌면 강력한 대립각을 이루어야 할지도 몰라요. 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많은 잘못이 있지만 지금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민족이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이 교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샘 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